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기다리심을 주의 인내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딥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고 돌아가기에 부족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저 성전뜰을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심령 없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생각들 번잡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가라앉혀 주시옵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받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보민이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들 하시지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요즘 아멘을 잘해주셔서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되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아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받기에 부족함 없는 아멘으로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배 더 크게요. 다음에는요.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가 계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유순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장로님 좀 디프레스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인커리지 하실 수 있도록 또 지난주에 가니까 또 우리 어떤 교인분들도 방문하시고 또 꽃다발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드레이톤밸리에 계신 우리 조원덕 집사님 거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와일드파이어가 굉장히 큰 게 나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틀 전에 거기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이렇게 이베큐에이션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캘거리에 계신데 아마 내일쯤이나 오늘이나 내일쯤 돌아가실 거라고. 돌아가신다고요? 오늘이나 내일쯤 다시 집에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가지고 위해서 비즈니스를 또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해주셔서 귀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교에서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에 다 같이 오랜만에 친교실에서 식사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우리 다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26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로부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혹은 정말 스마트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번에 아마 입꼬리가 올라가시겠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미련 꼼탄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담일지라도 기분이 나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은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눈이 나쁘지도 않은데 알맹이도 없는 안경을 써서 괜히 좀 지혜로워 보이는, 좀 샤프해 보이게 그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보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이 권면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잠언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 모습, 어리석은 자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역발상적인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지혜로가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지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된 문제인 교회의 분열, 이 문제의 원인과 그것의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퉜습니다. 그 분열됐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내가 이 지도자를 따른다.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똑똑하고 내 의의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야. 왜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맨날 싸우잖아요. 애들은. 우리들이 보면 정말 유치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 이 말인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이렇게 진단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너희들만 옳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속이지 말라는 말은요, 현재 시제 부정 명령형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너희들 가운데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뻐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왜 안 들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데 뭘 더 들어? 뭘 더 배워? 이거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거만하게. 내가 지혜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도자를 따른 사람들, 나와 파가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말도 섞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안 했습니다. 왜요? 네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은사가 옳고 내 은사가 더 고급 은사고 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대단한 은사야. 은사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존중을 하지 않았지요. 내가 잘났어. 내 은사가 더 뛰어나. 네가 틀렸어. 계속 이렇게 지적질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답질 못해요. 분열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는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정말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너의 무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는요, 너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문답법, 질문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명제를 탁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겠지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대답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과 대답이 핑퐁처럼 핑퐁 오다 가면 어느 순간에는 질문한 그 다음엔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가 말하지요. 그래, 이처럼 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이치를,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네 무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19절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에 이은 나라의 2인자, 두 번째 넘버 2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는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을 하게 시켰습니다. 넘버 2가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다 했겠지요. 그런데 한 명만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만나지도 않고 어쩌다가 만나면 인사 한번 안 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는데 성문 문지기니까 들락날락 출입할 때마다 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늘 인사를 안 하는 거지요. 절을 안 하는 거지요.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악한 감정을 품고 내가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저놈만 죽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저 녀석이 속해 있는 그 민족까지도 내가 다 몰살시켜야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꾀를 내지요. 한 지혜를 냅니다.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을 빌미로 해서 이 법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 만민이 지키는 법률과 다릅니다. 자기들만의 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왕에겐 아무런 이익이 될 것이 없는 민족이니까 저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게도 그 민족이니까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왕이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교활한 그와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비용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듣기엔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와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국고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 큰 일을 벌린다,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것 같은 큰 일을 벌린다,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금을 내는 세금원이었는데 이들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 테니까 좀 고민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내가 1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국고가 비었다 할지라도 왕이 더 돈이 많겠습니까? 일개 신하가 돈이 많겠습니까? 왕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런 1만 달러를 내가 내서 일을 하겠다 이 말은요, 당신이 만약에 국고가 없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망설인다면 당신은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며 당신은 쫌팽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똑같은 거지요. 자존심을 팍 긁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러 낼 필요 없어. 1만 달러한테 낼 필요 없어. 가져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왕의 인장 반지를 뽑아서 그에게 줍니다. 하만은 기뻤겠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스스로 생각했죠. 내가 왕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제시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했다.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스마트해. 생각했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탁 틀어버리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틀어버리냐면요, 그날 밤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왕궁 역대 일기를 보는데 왕이 암살될 뻔한 일을 모르드게가 막았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고민하지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지? 고민하는 가운데 무슨 상을 내리면 좋을까 해서 거기 밖에 누구 있느냐고 부릅니다. 근데 참 절묘한 거예요. 밤이었어요. 왕이 잠을 자려고 침소에 누운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 그 시간에 바깥에 왕의 정원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한 장대를 세우고 그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만이 있으니까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또 생각하지요. 지혜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나라에서 왕이 존귀케 할 만한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을꼬? 이건 틀림없이 나에게 해주겠다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한 하만은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왕이 타시는 마차에 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쓰시는 관을 씌우시고 앞에서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소리치게 하시옵소서. 왕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 하만 숨이 콱 막혔을 거예요. 왼수 덩어리 같은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마차 앞에서 자기가 소리치고 다녔으니까 왕의 명인데 어길 수가 없었던 하만은 그 다음날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겠지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얘기하던 중에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서 에스더 왕비가
왕이 흡족해서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 반이라도 줄게. 에스더 왕비가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누구냐? 왕 옆에 계신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그 순간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왕이라도 옆에 있어야 잡고 살려달라고 할 텐데 왕이 없으니까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후였던 에스더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돌아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으로 알고 그를 잡아가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25m 긴 장대를 자신의 집에 세웠습니다. 자신의 집에 세운 25m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만은요, 와,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정말 모든 걸 잘 처리해. 주변 사람들은요, 모르드게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만 비유만 맞추면 되는데, 조금만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미움 사지 않을 텐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느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했던, 하나님 대신 자기 지혜에 의지했던 하만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자기 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리석음을 확인케 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만드신다 얘기합니다. 헛것으로 만든다. us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나갔지만 쓸모없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헛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어떤 피정복민이었던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잘 만져줬습니다. 잘 아우러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려서 안정화시켜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서 총독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군중들이 나서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합니다. 얘기를 생각했겠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 정도 희생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게 보였지만 결국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비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 가을을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지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잘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집안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훈련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 교인들 너희들이 자신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 스승들을 따라서 바울, 아볼로, 게바를 자랑하고 있는데 당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너희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만 맞다고 너희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보내신 사람, 메신저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놓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 대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냐. 그건 뭡니까? 그를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 속했으니까 보내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냈냐? 누구에게 속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옛날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흔들리면 내가 어떻게 표대 삼은 그분이 흔들리면 요동함에 따라 내 신앙도 요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요? 자랑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믿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요. 어떤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고 어떤 사람이든지 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궁극적인 자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문제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악의 고통, 이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불하신 거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페이하신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로 공짜로 주셨단 말입니다. 한국에서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요, 벌금 낼 돈이 없으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씩을 하루 갇혀서 노역을 하면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해줍니다. 물론 그래서 감해줄 수 있는 그 날수가 1000일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가 최대이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110만 원이니까 한 여기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00불 정도 되겠죠? 100불 곱하기 365일. 그래서 한 30년 정도 곱하면은요, 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1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정도 노역을 할 때 100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용서함 받은 건 어떤 겁니까? 30년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엔드리스예요.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주지 않고. 여러분 가끔 팀홀튼에서요 어떤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 롤업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커피가 나오기도 하고 도너츠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승용차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롤업을 했을 때 그 도너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이 나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랑해요. 야 오늘 커피 걸렸어, 야 오늘 도너츠 걸렸어, 자랑합니다. 도너츠 하나, 커피 하나보다 여러분 구원이 못합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이 가치가 없습니까? 도너츠 생긴 것, 커피 생긴 것도 자랑하시는 분들이 왜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거는요, 내가 받은 구원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해야 되고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자랑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고리따분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겠죠.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박해받고 핍박을 피해서 동굴 땅속 깊이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런 고난을 자초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였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디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 성경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얘기합니다. 솔깃한 말 같아요. 어떨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구닥다리 올드 패션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내 신념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법이 그것이 죄야 하면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지혜에 조금 어리석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받게 해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그 삶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됩니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주 예수와 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모든 유혹, 환난, 핍박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하는 찬송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단순한 가사의 멜로디가 아닌 나의 찬양, 내가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의 행복과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유혹이 와도, 이 세상 즐거움이 와도, 이 세상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붙들기를 놓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비교할 때에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저울질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나의 것이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가올 미래의 생명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서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멍청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부터 살아나갈 때에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준행하리이다, 내가 순종하리이다, 걸어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들 속에 있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1년 후, 10년 후에 섰을 때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간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바뀌며 성장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 지혜보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다짐 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